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8장 17절부터 9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복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8장 17, 18절은 솔로몬 왕 때의 해상무역에 관해 얘기합니다. 에시온게벨과 엘롯은 아카바만의 북단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 이곳에서부터 아라비아, 아프리카, 인도 등등으로 항해를 나설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두로 왕 후람에게 부탁해서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요청했고 그들이 와서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까지 가서 금 450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오빌은 아마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좋은 금 산지로 유명했습니다. 두로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이스라엘이 팔레스틴의 절대 강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고 그 우호적인 관계는 공동 해상 무역에까지 발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성경이 이스라엘의 해상 무역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사고의 지평을 넓혀주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성경시대의 이스라엘을 팔레스틴에 갇힌 좁고 작은 나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반해서 특히 솔로몬 때는 메소포타미아로 이어지는 무역로와 또 지중해 연안의 해안 무역로 이곳으로도 부족해서 이제는 백길까지 이용해서 활발한 무역 활동을 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지혜와 부에 대한 약속이 실제로 성취되었고 그것을 솔로몬이 최대한 활용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지요. 9장 1절부터 12절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예방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바는 오늘날 예멘 남부 지방으로 여겨지는데 이곳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무려 2250km나 되는 먼 거리입니다. 이 길을 당시 낙타로 여행했다면 몇 주가 소요됐을 것입니다. 1절은 스바 여왕의 방문 목적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먼 거리를 단지 이 목적만 가지고 왔을까 우리는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지요. 당시 팔레스틴의 절대 강국으로서 이스라엘이 해상무역까지 활발하게 펼쳤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솔로몬에 대한 명성이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 퍼졌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경제적인 협력이나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도 얼마든지 있었을 법하지요. 다만 역대기가 솔로몬 왕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왕이었는지를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를 포로 귀환자들에게 일깨워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스바 여왕의 방문의 공식적인 이유보다는 솔로몬 개인의 지혜로 인한 명예에 더 초점을 두고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바 여왕은 당시의 국왕 간의 외교 활동의 관례를 따라 솔로몬과 질문을 주고받고 시문을 나누는 등 지적 교류를 가졌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스바 여왕이 무엇을 질문해도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지혜를 뽐냈습니다. 또 스바 여왕은 솔로몬이 건축한 궁과 상에 올라오는 음식과 신하들의 좌석과 배치와 그들의 관복,
또 술관원들과 그들의 관복, 또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 등등을 보고 황홀했다고 합니다. 4절 끝에 황홀하다 이렇게 표현한 단어는 더 이상 그녀에게 정신이 없었다라고 직역할 수 있는 히브리어 표현이었습니다. 참고로 성전의 계단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성경에는 이 솔로몬 성전에 계단을 만들었다든지 이런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뜰에서 성전의 현관으로 들어가는데 계단이 있었을 법하고, 또 계단에서 성소로 들어갈 때도 계단이 있었을 법하지요. 뿐만 아니라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성소와 지성소는 높이가, 성소는 30규빗이었고 지성소는 20규빗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성소의 바닥이 성소의 바닥보다 10규빗 정도, 4.5m 정도 높았을 것이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고,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계단들이 만들어졌겠지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은, 스바 여왕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성전의 뜰에도 들어갈 수 없었을 것이고, 멀리서 성전에 들어가는 계단을 보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 예방 소감을 친히 표현합니다. 먼저 그녀는 자기가 들은 소문은 솔로몬의 지혜로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놀라지요. 이어서 그녀는 솔로몬의 신하들이 항상 솔로몬 앞에서 그의 지혜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또 그녀는 솔로몬만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왕으로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도 찬양을 아끼지 않습니다. 스바 여왕은 먼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시고 그를 왕위에 올리셨다고 인정하고요. 둘째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솔로몬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높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 사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솔로몬을 왕위에 올렸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통치자로 인해 이스라엘이 광활한 지역을 다스리고 육로와 해상 무역로를 통해서도 광범위하게 무역을 통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있었던 것을 칭송한 것이지요. 그렇게 부강한 나라는 오랜 동안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넷째로 솔로몬이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고 칭송합니다. 이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이유 자체가 백성들을 다스릴 때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기 위해서, 즉 재판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이지요. 스바야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언급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 선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삶이라는 말씀이지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위에 올리신 뜻을 제대로 알았고 그대로 온전히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던 왕으로
오늘의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 시대에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우리 삶의 현장을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를 그런 곳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며 살 것을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로 인해 내 가정이 주의 은혜로 평안하고 형통하며 번성하는 것, 나로 인해 내 직장이 평안하고 정직하며 정의로우며 형통하게 되는 것, 나로 인해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 등등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겠죠. 10절, 11절은 스바 여왕에 관한 이야기를 끊고 다시 한번 두로왕 후람과의 공동해상 무역을 통해 들여왔던 것들 중에 백단목과 보석을 추가로 언급합니다. 특히 이때 들여왔던 백단목은 일반 목재보다 질이 뛰어나고 희귀한 자재로서 이스라엘에서는 볼 수 없는 목재였죠. 이 백단목으로 솔로몬 왕은 성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었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기록을 통해 역대기 기자는 다시 한번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는 지혜로운 왕이었다는 것, 또 어떤 목재로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도 쉽게 판단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던 지혜로운 왕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12절은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소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당시 솔로몬 통치하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유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지요. 통상은 예방한 국가에서 준비한 예물을 거기에 상응하는 정도로만 담례하면 됐죠. 그러나 솔로몬은 스바 여왕이 요구했던 모든 것들까지도 넉넉하게 제공할 정도로 관대한 왕이었고 그렇게 실행할 수 있을 정도로 나라가 부강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의 성경은 솔로몬의 지혜와 그의 지혜로 통치되던 이스라엘의 부강함, 또 그의 지혜가 아낌없이 발휘됐던 성전과 왕궁의 품격과 화려함과 참신함 등등을 스바 여왕의 방문과 두로와의 공동해상 무역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로 인해 가능한 것들이었죠. 또 그 지혜로서 비롯된 것들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부귀와 명예였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모든 일들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 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도 하지만 우리도 또한 자원하여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헌신으로서 이룰 수 있는 것보다 항상 훨씬 더 위대하고 다차원적인 것이겠죠. 우리는 그저 우리가 파악한 범위 안에서나 하나님께 헌신할 따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헌신을 훨씬 더 복잡한 하나님의 복합적인 뜻을 이루는 한 갈래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기껏해야 우리 동시대나 2, 3세대 후손까지밖에는 염두에 두지 못하는 데 반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을 통해 훗날 어느 나라에 어떤 사람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는데 사용하실지 누가 알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기여했다고 해서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길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저 나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 받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기쁨이 되고 조금이라도 영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인 것이지요. 겸손으로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이 반영되어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 두 가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또 나의 헌신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지혜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지혜를 주셨더니 솔로몬이 그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셨던 부와 명예까지도 온전하게 누리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서 이방의 여왕조차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솔로몬 왕 같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감히 구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감히 구하옵고, 그리하여 내 삶이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기쁨이 되며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솔로몬 왕 같은 인생이 되는 그 출발점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경주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